사랑일까 저는 제 생각이 없네요.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사랑합니다와 인사를 계속했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 앞에 서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대답을 빨리 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행실입니다. 행실.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행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과연 내 행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낼까, 여기에 집중하기 전에 나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더 좀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열매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내 행실이 어떤가?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행실이 어떤가를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런 행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출발점, 그 뿌리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가? 왜냐하면 행실로 따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행실을 가진 넌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실로만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사를 내가 경험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진동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환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거나 기도해서 누군가를 낫게 하는 이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다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묶어둘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은사와 놀라운 영적인 체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영적 체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은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과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 내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지요. 자,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이런 말을 하죠. 이 괜찮더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사람 괜찮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아는 거지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을 더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났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전까지는 좀 불분명했던 것을 내가 만난 뒤에는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행실로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동네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는 이 유대의 변방이 북쪽 지역의 이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 이 이새의 줄기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나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이, 어떤 은사가 특별하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만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이미 소개하고 시작하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맨 처음 마가복음을 열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지요. 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귀신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사탄은 알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이것은 사람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고백하게 해주신 영적인 차원이었다 이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39절 말씀에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백부장이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앞에 메시아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성경을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시며 놀랐더라. 무리가 놀라 이르되 서로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실 때 그 이적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보라봤던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처럼 메시아다운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놀라운 권능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실 거니까 아무렇게도 살면 되겠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스템이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으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에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저는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 백인들의 그 성향처럼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인 매뉴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지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교육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고 시스템만 있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주일학교는 있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스템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내 자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나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래봬도 내가 받은 훈련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진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다 필요 없는 거지요. 나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손으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저는 목사지만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새벽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요. 어제도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지만 오늘 새 날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깊이 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얄팍한 입술만의 고백이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내가 무엇 했든지 과거에 내 생각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손으로 나를 잡아주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영혼을 실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께서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 일평생을 질병으로 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39절 말씀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백부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 온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진 후부터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다 지켜본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은 백부장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죄인들, 다른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있었다는 거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십자가 극형에 처하게 되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정말 이분은 그 아버지의 하늘아버지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 충격 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십자가에 매달린 뒤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와서 3시간 동안 공포 안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마치고 어둠 가운데 운명하신 예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무지했던 한 이방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숨지심을 보지 못했다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없이는 고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세기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초청을 했느냐 하면 골고다로 초청을 했을 뿐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했습니다. 그곳은 골고다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골고다로 나오셔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오지 않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 줄 만한 다른 내용을 제자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셨겠군요.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지요.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들입니다.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뿐입니다.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상속받게 하시려고 나에게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에게 저 뜨거운 지옥불 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나에게 저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모든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의,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됨을 십자가에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내 자리에 서시고 그 아들된 신분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곧 우리가 상속받게 될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회를